22절까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는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일이 이것이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새 언약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란 말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된다는 것. 그것도 뭡니까? 가족과 부자의 관계가 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것. 다시 관계가 연결되었다는 것. 그거 뭡니까? 멸망에서 구원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 일을 하는 일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여태껏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태껏 성소, 제사, 의식을 통한 그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던 일들이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럴 때 이 나중은 뭡니까? 끝났다는 이야기고 끝났다는 이야기는 완성되었다는 것이고 완성되었다는 것은 가지고 있던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만들어두었던 장막,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장막, 그렇게 다시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그 성전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실체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영원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그 영원 그 차원의 또 다른 것, 또 다른 장막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무후무한 장막이란 말인데 그 전무후무한 장막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직접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이 뭡니까? 완성된, 완전한, 영원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적인 그 장막, 성막, 그 완성된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는 영원, 이러면 좋은데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제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 이건 뭡니까?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영혼이란 것이, 영원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영혼으로 나타나가지고, 꿈이 나타나가지고, 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똑바로 살아라. 그건 영적인 삶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들고 뭡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그걸 들고 기도 원장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육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똑같이 둘은 죽었는데 뭡니까? 나중에 막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나사로 시켜서 남아있는 우리 가족 형제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랄까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전했는데 나사로가 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는 영적인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뭡니까? 가장 영적인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현재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 온전한 장막에서 제사하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한 드림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내었다, 피를 드렸다 이 말은 뭡니까? 몸 안에 있는 피가 몸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뭡니까? 단정하고 조건을 걸기를 뭐라고 합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말은 뭡니까? 오직이란 말은 다른 짐승의 피나 재물의 피와 같이 하거나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오직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구원과 생명은 어떤 대체물이나 어떤 애씀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다른 도구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단 한 분, 자기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한 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한 피로만 가능하다는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러하시다.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에 가 계시지만 이전에 확실하게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삶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오직 그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혈육은 어떻게만큼 혈육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속죄이며 단번의 구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그가 드림입니까?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단계적으로 차차 나아지는 것이 아니랍니까? 단번 이 말은 뭡니까? 단 한 번.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그의 죽음으로, 단 한 번의 그의 생명이 내어놓음으로, 단 한 번 그의 피 뿌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형태, 방식의 예수는 아주 기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시대에는 제사장 따로 있고 제물 따로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육체가 장막이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면서 또한 뭡니까? 단번에 드리는 그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아주 훌륭한 대제사장도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은 잘 해나왔을지 몰라도 그 자신이 제물이 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신이 제물이 되면 제사를 완성해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와 단번의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삶을 살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묵상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서는 그 효력을 이전 것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염소, 황소, 암송아지 피와 그 죄를 뿌리면 부정한 육체도 정결하게 된다고 믿고 그렇게 행해왔다. 그렇게 거룩하게 한다고 믿고 왔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런데 어찌 영원하신 성령과 흠없는 자기 피, 곧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피로도 그 하나님 주신 절차를 따라서 그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 죄를 뿌릴 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효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영원하신 성령과 흠없고 죄 없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 어떻게 부족함이 있고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력이 14절 한가운데에 보면 너희 양심을 곧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면서 다시 살려내어서 무엇을 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는 이유가 뭐며 그리고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며 우리가 양심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뭐냐? 그건 뭡니까? 나의 정결함과 나의 고매함과 나의 고귀함과 나의 거룩함을 위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믿고 있는데 그 양심의 용도와 양심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의 그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삶.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양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양심은 뭐죠? 양심은 어디에 있죠? 영혼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수께끼는 뒤로 두고서라도 양심은 본래 양심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져서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양심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으면 우리 행동의 반경과 행동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이 깨끗하게 될 때요. 두 번째는요. 그 깨끗하게 된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지고 행실이 바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와 변화가 은혜를 입은 우리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나 여러 동의하는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릇과 같아서 만약에 영혼과 같다고 말할지라도 그 영혼의 어떤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영혼의 어떤 하는 모습 어떤 행동 영혼의 어떤 형태를 보아서 그릇과 같다. 무엇을 담는 그릇과 같느냐? 믿음을 담는 그릇과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오시면 그 믿음을 모시고 믿음을 받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담을 수도 없고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관찰해 배워서 양심이라는 것을 윤리와 도덕으로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가 두 개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달라지면 우리 믿음은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 잘하고 잘 속이고 숨기는 것 많으면요 믿음은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죠. 왜 우리의 삶들이 문제가 생기고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왜 교회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됨을 받는다고 말을 할까? 우리 삶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 뭡니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복음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못 자랍니다. 속이면요. 거짓말하면요. 숨기면요. 아닌데 맞는다고 이야기하거나 없는데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서 그런 믿음 못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예수의 피로 나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또 믿음이 담기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는 그는이라는 이 예수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했냐면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것은 중보자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는 그의 임무는 새 언약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자라고 위치가 중보자라니까 어디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중보자는 어디 사이에 있다는 거죠. 양자의 사이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우리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새 언약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어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더리도 일하신다. 무엇으로서? 중보자로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로서 그 예수의 목적이 15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 중보자로서 그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중보자가까지 되어서 하시는 일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그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그 부도난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수의 죽음이 가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적인 말로도 뭡니까? 양심 속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속여서 예수님의 그 많은 희생이 가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의 확실함을 위해서 16절, 17절은 비유할 때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유언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유언의 효력이 있으려면 이 유언한 자가 사망해야 죽어야 그것이 유언이 그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효력을 발휘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유언한 사람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절로 죽는 상황 정도가 아니라 그 유언을 한 자가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 죽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는 말은 뭡니까? 그가 죽음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기까지 그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어디다 받아가지고 막 뿌리면 효과가 난다. 글쎄요. 그 피를 어디서 구하죠? 피가 남아있긴 하나요? 그 예수의 피란 말은 뭐냐면 그 피, 그러니까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느냐는 겁니다. 그때 그 피가 효력이 있고 그 피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언이란 말을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피라는 말은 죽음까지, 그 예수가 죽었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 약속이 유언이 되고 실제 효력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위해서 그것이 실제적인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유언하셨고, 그 유언이 뭡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실제 효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입니까? 유언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유언이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하신 것이 부도나지 않는다는 것, 이 약속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을 유언이라는 그 무리수를 두어서 실제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유언 그 자체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죽는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죽기까지 약속하겠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다. 우리는 뭐랍니까? 내 목숨 걸고 약속하겠다 이러면 안 죽지요. 대부분 말만 그래 하고 그죠?
말을 전했는데 뭡니까? 예수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셔서 그러니까 그 효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그의 죽음의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그 율법과 제사의 규례를 받은 모세도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규례대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내어서 막 필요한 곳에 막 뿌렸다는 거예요. 성막에, 성소에, 지성소에, 기구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막 뿌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건 소피다, 이건 양피다, 이건 비둘기 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던 그 당시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푸주간에서 도살장에서 짐승들 다 잡았어요. 먹으려고. 그래서 뭡니까? 피도 내고 다 뽑았어요. 그럼 그건 뭡니까? 여전히 소피고 여전히 뭡니까? 돼지 피고 여전히 양의 피지 그게 언약의 피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짐승의 피인데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하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뿌렸을 때는 무슨 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 22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에 대한 용서함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목숨값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이 말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이 말입니다. 응? 2년 전, 벌써 2년 전입니까? 그 겨울에 국정농단에 주모자라고 지목되었던 최씨 아줌마가 검찰장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줄 알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돌변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부패되고 검찰이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럴 때는 죽음을 각오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지. 이 말이 그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리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병든 것처럼 특별한 약을 먹으면 예수의 피라는 약을 먹으면 낫게 되겠지.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이 생명값을 내놓으라고, 목숨값을 내어놓으라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필요는 완성되지 않아요. 자꾸 되살아났던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피를 뿌리고, 피로 정결하게 하고, 피 흘림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받는다는 모세가 받은 율법은, 이는 언약, 그 유언을 이루는 효력 능력이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그것을 내어주는 예수의 목숨, 예수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결국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피는 이 짐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림자로 일어날 완성에 대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 피 흘림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는 확실하기 위해서 유언이란 것을 그렇고 그 유언의 효력을 위해서 피 흘림, 제사함이, 피 흘림이 없는 것은 제사함이 없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서 피를 흘렸을 때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단번에 드리는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효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잊지 않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 예수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유언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값을 내어놓으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됨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던 장래의 좋은 일의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었고 단번에 드리는 희생자물이 되었음을, 그 피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예수의 목숨값,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비전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총력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기도에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당 사역자들, 예배당 유효하는 분들, 그리고 주일 찬양대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나는 모임과 오후 예배 일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유언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참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효력을 위해서